결실 계절 9월 셋째 주일,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동그랗게 떠오른 달처럼 둥글둥글하게 풍성하게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의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3장과 이제 4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힘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이 목회자나 또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세요.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집을 세워가라는 말씀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레기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교회를 세울 때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불에 타는 재료로 비유하시면서 그 공력은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바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람의 지혜인 이 썩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정신, 이 정신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말씀 가운데 충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군대 용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 군인의 정신이 있어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부여된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국군이다라는 군인 복무의 그 신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탄 마귀와 같은 이 세상과 싸우는 전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나를 따리라,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 충성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성령의 열매다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대, 이 열매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죠. 이렇게 충성은 우리의 그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충성은 같은 직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이장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살로 한 가지 하고 이장이 약해.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이게 신경이 예민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소화인데, 신경이 예민하구나. 이렇게 감 잡는 거예요. 말을 해서 아이고, 배가 아프다. 그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감 잡는 게 아니고, 신경이 좀 예민하시구나 하면서 이로의 말로, 겸손의 말로 이렇게 세워줘 가는 것이죠. 이게 영안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 충성에, 이 믿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세상 길로 갈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이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디로 갈까? 산소로 갈까? 교회로 갈까? 고향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죠. faith는 영어로 믿음이고 ful은 충만하다. 이
베이스와 풀이 합성화가 돼서 충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렇지만 똑같은 일꾼들을 할지라도 그 기능이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재능,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이 좋은 사람은 인건비가 많이 높아요. 그리고 기능이 좀 약한 사람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축구장에도 이 프로팀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똑같이 11명이 막 열심히 땀을 빼고 뛰고 있지만 다 그 기능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연봉,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느냐, 농땡이를 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우화 있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기 보면 달리기 기능, 달리기에 달란트가 있는 토끼는 그 기능을 믿고 한숨 자고 하다가 충분히 이겨가다가 그만 코를 골아버렸죠. 그러나 이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고 살고 해봐야 토끼 반도 못 깎아야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니까 결승점은 누가 갔어요? 거북이가 갔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 오늘 우리 최현희 선교사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보시고 받으시고 특별히 아들 미니와 장희를 하나님의 부모를 안아주실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우리가 누구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 등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땅이란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국민이라면 국가에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4대 의무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 종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의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물 주고 심는 이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당의 대표가 아니라 자라나게 하신 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수종자로 할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미스테리온에서 이렇게 언어가 파생돼서 영어가 미스테리 이 신비의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시된 진리다. 이 계시된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군인에 가면은 군인의 길이 있고 또 요즘 취업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있는데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또 회사의 길이 있어요. 회사원의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셔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그 맛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주님의 길에 대한 그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이 충성을 다른 말로 믿음을 구하라는 말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그 결실의 계절, 지금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9월에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한자로 충자가 어떻게 됐느냐? 마음의 중심. 마음 심자에다가 위에 가운데 중자를 써요. 충성.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힘쓰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 곧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절제를 하고 또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충성을 하라.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될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될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지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죠.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3절 4절은 말씀하세요. 말씀 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이 현 시대나 내 이야기보다 내 말보다 남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뭐 콩이니 팥이니 막 말하는 것만큼 즐거움이 또 없을 것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정말 근거 없는 이런 루머로 이런 소문으로 생사람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에는 다 정직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그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이 무심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또 성령을 여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 대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33년 스웨덴의 그 알프레드 노벨이 태어났어요. 이 노벨은 화학자요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33살 나이에 다이너마이트 발명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30년 동안 이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신문기사에, 조간 신문기사에 이 노벨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이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인데 그걸 잘못 착각하고 그 기사를 써서 신문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벨이 죽었다고 하니까 모든 언론의 신문들이 다 이 노벨이 죽었다라고 대서특필을 했다는 거죠. 호예요, 호예요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 각광을 받고 있던 노벨이기 때문에 그 노벨이 죽었다라고 모든 신문사들이 이렇게 기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노벨이 살아있는데도 죽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 노벨은 그 기사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사 내용이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었다, 또 죽음의 사학가, 파괴 발명가가 사망했다라는 이 기사 내용이었어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깊은 고뇌의 생각에 빠집니다. 야, 내가 정말 살아있게 망정이지, 정말로 내가 이 기사대로 내가 죽어 있다면 이대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자책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라도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이대로 똑바로 이렇게 이대로 나를 인식하고 평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모아서 900만 달러, 1조가 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 돈을 다 이렇게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다 기부하겠다,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가 노벨상이죠. 여러분 혹시 노벨상이 종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는데 평화상이죠. 6가지. 저도 6가지인 거 처음 알았어요. 5가지인 줄 알았는데 6가지더라고요. 저처럼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의학상, 그리고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그리고 하나 뒤에 생긴 것이 노벨 경제학상이더라고요. 이 6가지 분야를 아주 탁월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벨상의 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무려 13억, 한국 돈으로 13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노벨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명예의 전당, 굉장한 그 영감, 또 이렇게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최고로 치는 그런 그 명예의 전당에 이 노벨상이 지금 들어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알곡이냐, 쭉적이냐, 양이냐, 염소냐, 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느 쪽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받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올해도 계속 지금 사그라들지 모르고 창궐 하고 있어요. 날개도 치듯이 창궐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저와 가까운 분들이 하나씩 지구를 떠나가고 있어요. 마음이 슬픕니다.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잘 아시는 저 동갑자리 친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데려가셨어요. 어제 제가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비몽사몽간에 아들, 딸, 남매가 다 결혼해서 한국에서 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선교회 그 다 11조를 근로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지도 못하고 그 교회 성도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장례를 지냈는데 아직도 정신이 뭐 없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지난주 화요일 날은 세계의 그 별이셨던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말씀으로 오중복음, 삼중축복으로 4차원의 영성으로 성령운동을 펴겠어. 세계에서 단일교회 가운데 78만이라는 정말 기록의 대기록을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시킨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름이 언제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한 것은 복음의 사역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마다 그 지도자들,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 지도자들, 이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이런 태도, 삶의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서로 판단하지 마라라고 5절을 말씀하죠.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일꾼들끼리.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저 사도 직분도 아닌데 사도라고 한다고 저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의식과 사람들의 판단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않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은 사람의 눈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말씀이세요. 바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아주 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한 사역을 판단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자기 자신도 아니요 장차 판단하실 분이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 그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이 6장 37절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암송해요. 아주 쉽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판단치 마라. 그러면 판단을 받지 않으리라.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으리라.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판단하지 마라. 그럼 판단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아멘. 속담에 10길은 물속은 있어도 물속은 알아도 한 길에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당했는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이걸 보고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하나님의 잣대, 캐논으로 판단하신다. 비록 겉으로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일꾼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상급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빛도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맡은 자가 구할 것 충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로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말씀합니다. 겉모습이 금 색깔이라고 해서 똑같은 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골드와 골든이 있다는 얘기죠. 순금과 14K 가짜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꾼이 일꾼을 알아봐요. 미인이 미인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맞죠? 이거 제 말 아니에요. 다 그 전문가들은 다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일꾼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 유럽을 다 제패한 그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날은 단 6일도 안 되었다. 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 그러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일생을 장애로, 농아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분이 사회사학가로 일생은 농아로 장애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살았던 헬렌 켈러가 있어요. 유명한 사회사학가입니다. 그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약 100년의 시차로 나폴레옹이 100년 앞에 태어났어요. 100년의 시차로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그 두 사람의 그 행복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가져봤지만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행복과 정비례가 됩니다. 정비례됩니다. 요즘 현실을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유 대한민국의 이 체제에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공산주의가 우상인 양 이정자들은 떠벌리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 교회를 선복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을 빌미로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폈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그래서 코로나는 멈추지 않고 있는 계속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분열과 극과 극으로 그 갭이 깊어지고 넓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알곡이와 쭉쟁이의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 그 유황불의 그 지옥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내가 사과나 망고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맡은 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성령의 내비게이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